지난 며칠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환상의 정상성 속에 잠긴 듯한 그 순간, 시간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깊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느끼는 이들에게는 감지되는 전환이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공간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던 남자, 성명은 현재의 장벽을 넘어 다가오는 미래를 정확히 가리키는 계시를 받았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름이었다. 이미 내면에서 깨어난 이들에게 보내는 긴급한 소환이었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수주 동안 성명은 기도에 전념했다. 금식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마침내 들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받은 메시지는 혼란스럽지도 지나치게 상징적이지도 않았다. 명확했다. 직설적이었다. 그리고 깊이 감동적이었다. 인류는 영원히 그 역사를 바꿔놓을 사이클의 문 앞에 서 있었다.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상조차 못한 것 사이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가 처음 받은 계시에는 이미 진행 중인 징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량 부족, 점점 더 극심해지는 기후 변화, 석유 가격 상승,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그러나 이것들은 가장 큰 경고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올 것은 감정적, 영적, 집단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었다. 성명은 거대한 천체가 지구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아메리카 대륙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소행성은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산산조각나며 공포가 몰아치는 충격을 일으킬 만큼 강력했다. 그 충돌은 푸에르토리코 인근에서 일어나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킬 것이며 해안 도시들을 침범하고 내륙 수 킬로미터까지 밀려들 것이다. 이것은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그 영향은 유럽, 아프리카, 세계 여러 지역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붕괴의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성명은 한국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로 보았다. 한반도는 인간의 구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영에서 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기름 부음이 그 땅 위에 부어지고 있는 듯했다. 한국은 충격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힘과 목적을 가지고 일어설 것이다. 수세기 동안 고통과 투쟁, 재건을 겪어온 그 민족은 더 큰 무언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그 빛은 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이후 아시아 전역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동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비전은 상징적이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였다.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혁신, 경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거리, 대학, 청년과 노인, 심지어 이전에는 믿음을 비웃던 이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1907년 평양의 하늘을 움직였던 바로 그 성령이 이제 더욱 강력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더 깊고 더 넓은 새로운 움직임이 그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계시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뿐 아니라 역사적인 화해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영적 돌파에 의한 통일의 시작이었다. 이념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세대를 넘어 흘러온 눈물들이 마침내 닦여질 것이다. 지리적 회복을 넘어 한 민족 전체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인내를 요구할 것이다. 시련들이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은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유혹받을 것이다. 그러나 굳건히 버티며 기도를 선택하는 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기둥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나라는 시험받게 될 것이지만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는 예비되어 있다. 성명은 이러한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보았다. 그 하나하나의 장면은 마치 하늘 자체가 그 순간의 긴박함을 느끼는 듯 가슴 깊은 통증과 함께 따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 붕괴를 견뎌낼 뿐 아니라 오히려 번영할 것이다. 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한국은 강대국들 앞에서도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적 영적 중심지가 동방에 나타나고 한국이 그 심장이 될 것이다. 성명은 자신의 사명이 단지 다가올 일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완전한 비전을 받았을 때 그의 영혼은 마치 타락과 구속을 동시에 바라보는 천사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의 묵상 속에서 시간은 창조주에 의해 펼쳐진 두루마리처럼 그의 앞에 열렸다. 그 접힌 하나하나마다 사건들, 영토들, 인간의 결정들, 재난들과 기적들이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 하나의 선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움직이고 있는 신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오랫동안 관찰자였고 조용히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나라. 그러나 이제는 더 높은 뜻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역사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구의 영적 재건을 위한 도구로. 성명은 세계의 눈이 동방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필연 때문이었다. 서구의 토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줄 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계시는 층층이 이어졌다. 첫 번째는 결핍이었다. 비어있는 진열대, 조용한 시장, 먹을 것과 온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 땅이 신음하고 있었다. 여러 대륙에서 수확은 실패하고 물은 말라가며 생필품은 소수의 특권이 되었다. 성명은 도시 전체가 에너지, 음식,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 전 세계적 절망 속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돌틈에서 싹이 트듯 해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전은 한국이 세계적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선 해답들을 찾게 될 것임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기술, 잊혀졌던 재능, 수십 년 동안 무시되었던 전략들이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의식이 깨어났다. 이전에는 이념과 두려움으로 나뉘어 있었던 국민들이 이제 더 큰 것을 위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사명감, 역사적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자각이었다. 한국인은 자신들이 그저 많은 나라들 중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광대한 무언가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비전의 두 번째 베일은 영적 각성이었다. 성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조직된 행사가 아니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마음속에 불어오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기도였다. 그는 노인들이 희망을 되찾고 젊은이들이 들판에 무릎 꿇고 직장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신의 임재는 단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지하철역, 병원, 학교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혁이었다. 광신이 아니었다. 재연결이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던 남녀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위로부터 오는 분명한 통찰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무기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지혜의 빛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지도자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횃불처럼 나타나 혼란 속에서도 분별력과 균형감으로 민중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명이 단지 택함 받은 자라고 부른 인물이 등장했다. 가장 어두운 시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나타날 영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이 인물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에 밀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단호했고 세대를 하나로 묶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외모에는 신비한 분위기가 없지만 그의 행동은 예언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이성을 넘어서는 진리가 담겨 있었고 그는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한 헌신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게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사이클이 전개되는 동안 성명의 계시를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먼 지역에서 잠들었던 화산들이 깨어나고 바닷물은 조용히 상승했다. 물속은 끓는 듯했고 물고기 떼가 죽어갔다. 지구는 조정 중이었다. 인류는 이런 자연의 현상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더 깊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집단 의식 자체의 주파수 변화였다. 마치 인간의 영혼이 상승, 정화, 재정렬을 향해 부름받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이 부름을 거부하는 자들, 자존심으로, 과거 세계에 대한 집착으로, 두려움으로 인해 변화에 순응하는 이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 새로운 영적 주파수가 처음으로 안정화되는 땅이 될 것이다. 마치 한국의 땅이 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미리 정화되어 있었던 것처럼 계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통일이 아니었다. 무너질 벽은 영적인 것이었다.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게 되며 그 재회는 조상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울음포옹 화해가 넘치고 황폐했던 북쪽의 땅은 믿음, 존엄, 평화의 부활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가운데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었다. 각국은 설명을, 모델을, 영감을 찾았고 그들은 한국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서구에 의해 무시되어 왔던 동양의 조상 지혜는 이제 불확실한 시대를 위한 지도처럼 여겨졌다. 잊혀졌던 철학들, 명예와 공동체,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의 가치들이 다시 강력하게 돌아왔다. 미래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손에 있지 않았다. 고통을 견디고 저항하고 살아남은 민족의 손에 있었다. 세계의 눈이 여전히 각자의 붕괴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영적 시간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눈물 속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이제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성명의 비전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하늘이 차원을 가르는 따뜻한 방식으로 그 사이클의 성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 분열되고 억압받고 외면받았던 한국은 이제 국경과 언어, 종교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었다. 기도 중이던 어느 새벽, 성명은 그의 몸이 떨릴 만큼 강력한 환상을 보았다. 그는 영으로 한 광활한 들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땅은 한국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서 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 내면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빛이 타오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온 이들이었다. 그 들판은 영적인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그것은 문명 회복의 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기술, 의학, 교육,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배우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세대의 자궁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혜와 자비,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는 세대였다. 세계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포화의 지점에 도달해 있었고 오래된 공식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바로 이 공허 속에서 한국은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월함의 소리가 아니라 섬김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민족 위에 부어진 기름 부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명은 징조들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한 번도 오로라가 관측된 적 없는 지역에 빛이 춤췄고 땅에서는 새들이 이상한 경로로 이동했다. 바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치 모든 피조물이 동일한 선언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무언가가 풀려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수도 서울을 보았다. 황금빛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임재였다. 그 임재는 거리마다 흐르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며 병자와 외로운 자, 불안한 자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공기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회의 주위에 굳어졌던 이들이 침묵과 기도를 찾기 시작했다. 교회들은 영적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한동안 텅 비어있던 성전들이 다시 채워졌으며 광장들은 제단으로 변해갔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한반도를 흔들었다. 구체적인 징조였다. 예상치 못한 국경 개방, 정치적 강요가 아닌 북측 군인들 한 무리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태도로 손을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세 개의 카메라들은 그 장면을 포착했지만 그 의미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성명은 화해의 연기 퍼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세대 동안 갈라졌던 가족들이 마침내 만났다. 눈물, 포옹, 고백, 인간과 천상의 눈앞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족의 뿌리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이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자각이었다. 한국의 진정한 운명은 다리가 되는 것이었다. 단지 남과 북 사이의 다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인류와 초월성 사이의 다리.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한국의 조용한 권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제적 힘 때문이 아니었다. 실용적이고 영적인 지혜 때문이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찾아왔고 그들이 찾은 것은 정치 이상의 것이었다.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법,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법,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법, 그리고 다음 세대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법이었다. 성명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엔 나라를 떠났던 이들이 이제는 돌아오기 시작했다. 재능과 지식 그리고 영적 은사를 지닌 자들이 역류하듯 이 땅을 채우고 있었다. 한때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던 이들이 이제는 눈이 열리고 마음에는 섬기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귀환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술가였고 과학자였고 프로그래머였으며 지역사회의 리더들이었다. 모두가 한 가지 확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추수의 때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은 이 현상을 지켜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따라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깨어짐과 순종 그리고 끈질긴 희망에서 비롯된 열매였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조용한 기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다. 수세기 전 잊혀졌던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전 세계의 눈앞에서 생명을 얻고 있었다. 생명을 얻고 있었다. 예언자는 한반도 주위의 시간이 영적으로 느려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 특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신 듯했다. 하늘에서는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색조의 빗줄기들이 대기를 가르며 내려오고 있었다. 금빛과 자주빛이 산과 강, 지붕 위로 내려와 생명이 깃든 에너지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그것은 기후도 자연현상도 아니었다. 하늘이 자기 영토를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이 영적인 대기 속에서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과 3살, 4살 된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한때 잊혀졌던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놀라운 지혜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불치병을 앓던 사람들,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던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용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담대함의 영이 백성 위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한국의 민족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있었다. 남북의 경계선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군사 초소들이 상부의 명령 없이 비워졌고 병사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지휘 체계와 단절된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상징적인 장벽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설이나 조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무엇, 하나님의 손이 구조를 만지고 계셨던 것이다. 개성 지역에서는 수년간 멈춰있던 산업지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목적은 상업이 아니라 환대였다. 가족들이 느릿하게 국경을 넘으며 등에 짊어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야기와 기억, 그리고 희망이었다. 성명은 또한 파주 인근에서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탄생하는 것을 보았다. 한 계곡이 세계적 중보 기도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들은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감사하기 위해 모였다. 그 군중 한가운데에서 현상이 일어났다.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 그것은 언론의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열린 이들에게는 분명히 감지되었다. 사람들은 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잠잠해졌다. 그 빛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국기의 상징도 아니었으며 특정 종교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생생히 보여주는 확증이었다. 예전에는 국가적 자부심의 중심이었던 경제가 이제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영감을 받은 기업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바꾸기 시작했다. 기술 기업들은 자원을 북녘에 황폐해진 지역 회복에 쏟기 시작했고, 젊은 기업가들은 고립된 체제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해 심리적, 정서적, 영적 회복을 돕는 플랫폼을 함께 만들었다. 그 안에는 자만심이 없었다. 오직 섬김만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때 이념 투쟁의 중심이었던 대학들은 이제 실천적 지혜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공감, 영성, 거룩한 생태학, 화해 같은 과목들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었고, 이전에는 인문적 주제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조차 몇 시간씩 토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의 세대가 과거 열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세계를 이끌기 위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었다. 동해안, 과거에는 쓰나미와 지진의 두려움이 있던 그곳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청정에너지 플랫폼들이 속속 세워졌고, 그것은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델에 기반해 있었다. 마치 땅 자체가 평화를 얻은 것 같았다. 성명은 과거에는 잠든 것처럼 보였던 산들이 이제는 빛을 내뿜으며 숨을 쉬는 듯한 광경을 보았다. 나무들은 계절을 거슬러 꽃을 피웠고 피조물은 창조주께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택함 받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는 외로운 상징이 아니라 백성과 목적 사이의 연결고리였다. 그는 통치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섬기는 자였다. 그의 눈에는 자비가 있었고 동시에 굳건함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영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가 말을 시작하면 군중은 고요해졌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었다. 의식을 깨우는 자였다. 그는 카리스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이끌었다. 그 시점에서 한국 위에 덮인 영광은 너무도 커서 다른 나라들이 관찰단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만함으로 오지 않았다. 목마름으로 왔다. 그들이 찾는 것은 정치적 해결책만이 아니었다. 영적 해답이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은 자마다 한 가지 동일한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명은 비전의 전모를 깨달았다. 남한은 전쟁과 고통, 분열과 굴욕을 통해 단순히 고통받기 위해 빚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의 영에 가장 민감한 민족이 되기 위해 단련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인류의 전환을 시작할 민족으로 택하셨던 것이다. 외로운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현실이었다.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믿음과 기술이, 관대함과 경제가, 겸손과 통치가 하나 되는 문명. 그 중심지는 서울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다.